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되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되셨네. 가시로 만든 별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가사를
이 찬송을 좀 천천히 부르는 것은 그 가사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되 못 박힌 손발 보니 반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누가 되느냐 보다도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는 우리 교회들이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던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세계에 소란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넓은 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생명들이 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그 나라들과 그 안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이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던 잠에서 일어나 깨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과 머리로는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오늘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아버지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예준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느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또한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굳건히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장님께도 함께 은혜를 주셨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또한 9일날 또한 대통령 또한 선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민을 우선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격적인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시끄럽고 정말 때로는 괴로워서 TV 또한 끄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탓이 아니라 각자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대를 국민에게 주셔서 이 나라 어떤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를 각자 자기 자신들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째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도저히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맡길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 국민에게 주시옵시고 남은 그런 기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말 아버지 또한 정치적으로나 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정말 이 나라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파송하고 또한 아버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길이 막혔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처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국민에게 주시옵시고 석기의 믿음의 그런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봉성 선교사님 또한 유엘님 또한 아버지 아동 시양 부부 모든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하며 아버지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재국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이렇게 또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아버지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뚝 띄어서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잘못 지어졌어요. 그 잘못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처음부터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고 좋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우리들이 조금씩은 알고 있는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을 때에 그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 도화지처럼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빈 도화지에 새롭게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믿음의 건물을 세워나가면 제일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란 사람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하여서 편지한 것이죠. 계시록에는 시종 요한이란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1인칭 대명사로 그 요한이 다, 내가 이렇게 자기를 말해서 나라는 표현으로 시종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요한이 어디에서도 내가 사도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저자이고 기록자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맹목적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맹목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치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아멘을 남발하고, 그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1장은 그 점에서 이 글이 사도 요한의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어요. 그 서신들에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구태여 내가 사도다 강조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사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과 연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다, 기록자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가 그대로 진리로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승돼야 하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믿게 되니까. 다른 걸 믿게 되니까.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이어야만, 그대로 계승이 된 것이어야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구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즉 계승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격은 엄중합니다.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그대로 계승해서 가르치고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이적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어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그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일정한 시간 안에 이게 확정이 돼야 했어요. 그 말은 오늘날에도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막 계시를 받았다고 막 하면서 내가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정한 시간 안에 이게 확정돼야 하는데 그 필요가 왜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막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막 세워졌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일치되어서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일정한 시간 안에 빨리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직접 배운, 보고 듣고 배운, 그리고 그들 사도들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제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1장은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근거를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이나 글은 한 개인의 인격을 그리고 삶을 나타낸다고 하죠.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말과 글인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사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여기 그 종 요한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여기 있는 그대로의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나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랬다면 쓸데없이 기록자에 대해서 사도니 아니니 이런 논쟁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요한은 나 사도 요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종 요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을 말하듯이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말하듯이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 이 말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전달자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종의 책임이에요. 만일 가감하고 뭔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종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은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충격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의 자세이고 삶이에요. 요한이 그 종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요, 명함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명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명함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명함을 주고받지요. 그 명함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습니까?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자기를 좀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적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높이 보이고 싶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함에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길다랗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그 명함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한마디 썼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눠준 명함이에요. 자기는 종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정말 맞지 않은 거죠. 너무 엉뚱하죠. 요한이 내민 명함을 받았을 때 문화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의 명함을 받아들으면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은 것이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요한은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가서 명함을 한 장 좀 색깔을 입혀서 만들어 보시죠.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성산교회 아무개, 이렇게 한번, 그리고 그걸 나눠주시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요한을 쓰셨을까? 요한의 명함을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에는 이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간증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4절은. 근데 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요거는 요 뒤에 4장 5절 또 5장 6절 이런 데 가보면 나오는 표현인데 영은 감찰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말세의 교회와 성도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감찰하신 결과로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말하면 이 표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 먼저 나신 분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마지막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현재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의 위치에 예수님은 위치에 계십니다. 여기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요한은 여기서 좀 길다랗게 이거를 설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의 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실 수 있나요? 요한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은혜와 평강, 은혜는 구원과 연관된 것이죠. 평강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주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잠깐 동안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다못해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 잔을 해도 이 염려와 근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생겨요. 또다시 올라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내 것이 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죠. 5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사의 말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의 감사의 표현이 참 놀라워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합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짧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짐승의 피, 양의 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그랬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죄에서 해방합니다. 어느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값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빚 갚았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존재, 그의 나라와 우리의 직무, 제사장, 이렇게 삼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록에는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인 거죠. 오늘 제가 이 의미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꾼이 됐다, 직분을 가지고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요 끝에 가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걸 알고 이걸 느끼고 그런다면은 저절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저절로 이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는 형태로 소망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 말투가 바뀌었어요. 7절, 8절에서는 볼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언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뭐 굉장한 선언이에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서 자기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건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뭐에 근거하죠?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요, 영원한 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전 그래서 정말 좋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일을 보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종종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저 뒤에 21장, 22장 그걸 읽어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거 왜 안 읽냐고요.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격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까? 요한의 이런 말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요한을 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그런 일꾼 되고 싶다. 요한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9절 이하에 보면요, 요한의 이 삶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형제다. 사실 이 말 안 한다고 하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사도인데요. 그런데 사도가 편지에다가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참 겸손과 온유한 요한이구나. 느낌이 그렇죠. 본래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잘 용납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가 제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목청도 커가지고. 그런데 이 요한이 여기서는요, 겸손과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친밀감이 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느껴지죠. 믿음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시금벌떡한다면 이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가, 이런 말 한마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도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가 사자야,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는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여기 요한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유배를 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됐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유감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말은요, 좀 색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금 사실 그는 억울하게 이 외딴 섬에 죄인이 돼가지고 유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 억울한 마음이 안 느껴져요. 막 불평과 원망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표현 같아요. 마치 예전부터 반모에서 살았던 사람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적으로는 고난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갔다고 하는 것, 죄인의 몸으로 유배 갔다고 하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생각하겠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반모에 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믿음에서 실족함이 없어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아주 평온한 잔잔한 바다를 보듯이 그렇게 평온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의 말, 이런 말,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만 그러면 또 못 믿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하죠? 섬에 있었습니다. 실족했으면, 불만과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예배 안 드리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요. 나에게 주어진 외적인 여건,
이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요셉 같은 총리가 돼가지고 막 삶이 바빠질 수도 있겠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아이고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러고 바빠지면 바빠진 대로 아이고 어려워요 시간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바빠지면 바빠지는 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요한이 쓰실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꿈을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명함 하나 새로 쓰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나타낼 때 이렇게 소개하고 나타내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예수 믿어봐. 정말 좋아. 이거 참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말밖에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너희가 믿는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요, 사람들이 물어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때로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예기치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다윗을 보시고 요한을 보신 것처럼 여기에 내가 기뻐하는 정말 일꾼들이 많이 있구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 합심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자기 인식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밝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느끼고 소개하는 사람,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다윗 같고 요한 같은 일꾼 되기를 사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71장 3절입니다. 한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